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의 기반이 잘 세워진 든든한 신앙이 되어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 위에 기반을 둔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판이하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앞으로 점점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신앙의 반석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서야 할 이 진리의 말씀, 이 6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서 이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그의 모든 부요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10가지를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둘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셋째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다. 넷째는 나는 새로운 창조된 존재다. 다섯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다. 여섯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곱째,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덟째,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아홉째,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열째,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연약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송사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죄책감과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지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딱 믿었더니 그냥 천사같이 싹 바뀌어졌어요. 그 죄 질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죄를 하나도 안 지면서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죄를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자, 회개를 했는데 또 내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해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을 때에 분명하게 그때도 예수의 피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 죄를 생각도 안 나도록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근데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회개 뒤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시작.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는 계속 이 정죄의 영, 참소의 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 들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마귀가 어떠한 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나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 어떤 권세의 선물이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이 권세,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바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겨졌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과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이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계속 반대되는, 몸이 아파요. 그걸 고쳐달라고, 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 기도하는데 몸은 점점 더 아파져요. 또 자녀의 문제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사업의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육체적 감각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자꾸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할 때 너무너무 건축비가 정말 부족하고 참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을 크게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왜 선물로 주실까요?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정말 건축하면서 이 건축비가 모자라서 힘들으면 건축은 못해도 우리는 선교는 합니다. 절대로 건축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거나 이 선교를 멈출 수는 없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건데, 이제 앞으로 건축이 된다면 선교사님들을 다 이 비전센터에 모시고 우리 김광진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제일 먼저 모셔서 이 완공된 성전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너무나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1년 후면 완공되는데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이 말씀 그대로 막 그냥 크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응답이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니까 전 세계에서 비행기 표값을 보내라는 계속해서 편지들이 성ገብ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표를 예약을 해야 싸게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정말 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뭐 단돈 10,000불만 있어도 막 한 주에 건축이 돼야 되니 그것도 없어서 절절매는데 계속 내가 그냥 건축 후에 그냥 선교대회 한다고 그럴 걸 왜 이렇게 미리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보세요.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 자꾸 생길 때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선교대에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요. 네 이름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열국의 어미요.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100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고백도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입술에서는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무리,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앞으로 지금 이 팬데믹보다 더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